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5장 3절로 7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짜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만들어서 진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지만 사탄은 가짜를 만듭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 더 실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보다 가짜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은 하나님의 신격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인격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 또 귀해서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선하고 아름답게 개발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죠.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람과 만물이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최고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하지만 사단은 가짜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짜 사랑은 본래의 사랑을 왜곡해서 모양만 남아있는 사랑인데 가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기적 사랑입니다. 나의 필요와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으고 빼앗고 희생시키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홀로가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함께 하나가 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홀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만드는 가짜 사랑, 이 변질된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마땅치 않은 것들이 하수구에서 오물이 나오는 것처럼 쏟아져 나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며 삶의 작은 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1, 2절에 있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이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가짜 사랑이 가지고 온 것이지요. 가짜 사랑이 가져온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세상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정말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사용할 때 정말로 성도들이 언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성적인 죄와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음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성적인 생각이나 부도덕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라 했습니다. 이 탐욕은 선을 넘는 욕심이지요. 우리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다 있는데 이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해진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원하는 욕심입니다. 또한 이 탐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추구하는 모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죄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성적인 것과 연결해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성적 욕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에베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에베소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아주 유명하였고 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종교적으로 이런 성적인 일들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일상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로 구원받아 들어온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똑같이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타락한 인간의 성욕에 사로잡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곳곳에서 버젓이 탐욕으로 음행과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생각해보면 인터넷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말 눈 돌릴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품위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강북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은 정말로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간판들을 보며 이런 모양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아멘. 3절이 행동에 관계된 경고였다면, 행동에 나타나는 성적인 죄에 대한 경고였다면, 4절은 말, 곧 우리의 언어 생활에 나타나는 죄, 나타나는 타락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추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누추함. 요즘 잘 이제 누추함이란 말을 잘 쓰지 않지요. 이것을 이제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추잡함, 외설적임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부끄러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누추하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응답 해설들은 우리 안에 있는 추잡한 이기적인 가짜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따라 보면 이런 추잡함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어리석은 말, 또 한 가지는 희롱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바보의 말이란 뜻이에요. 마치 지적으로 모자라는 것처럼 앞뒤 생각하지 않고 주변 생각하지 않고 마구 내어놓는, 쏟아내놓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성적인 말과 연결되어서 외설적인 말들을 거르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재치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치 있는 말인데 마치 토크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처럼 매끄럽게 성적인 농담을 막힘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이든지 재치 있는 희롱의 말이든지 그것이 누추함, 곧 성적으로 타락한 추잡함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성도의 도리를 벗어나는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정결함과 경건함의 예의의 선을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도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짧게 세 가지, 행동으로서 세 가지, 또 말로서의 세 가지,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봐 왔는데 이것이 우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사로잡히기 쉬운 죄들인지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똑같이 성도들조차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가 보고 있는 것들, 우리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것들, 우리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돌려서 20년 전이나 그 정도 전으로 한번 돌아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방송윤리위원회에서 지금의 우리의 방송 매체들을 본다면, 아니면 인터넷 콘텐츠들을 본다면 그 잣대로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타락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시대를 향한 바울의 경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뭐야 할 정도로 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가짜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행하려는 죄성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려는 누추함과 추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입에 언급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모습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들, 타락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싸워야 할까요? 그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금방 악한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닻이 끊어진 그런 배 같아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닻이 끊어진 배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노를 젓고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정말로 지혜롭고 절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아있는 죄성들을 정말로 100% 활용하고 정말로 타락으로 미쳐 날뛰는 세상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점점 죄 아래로, 타락 아래로 끌어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작은 틈조차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참 사랑의 포도원을 깨는 죄들은 마치 작은 여우들 같아서 작다고 무시하면 방심하는 사이에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포도원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 하나 허락을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예전에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있는 교회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대상에서 성찬식 부목사님 다 들고 있다가 성찬식을 하고 이제 분병하고 분잔할 때 막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몇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들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잔을 나눠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잔을 나눠 줄 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한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제가 가져가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잔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구리를 쿡 쳤어요. 부인은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겠지요. 당신은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요 정도는 괜찮아. 그 남자분의 의도를 제가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잡고 내렸어요. 내리면 그분은 그랬던 거죠. 뭐 차를 가져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음주운전에 안 걸려? 뭐 이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옆에 치신 부인은 당신은 세례 안 받았으니까 아직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먹으면 안 돼 하고 쿡 쳤는데 자기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요 정도 죄에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져서 죄의 굴레 아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죄 편향성을 가지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라고 변명한다면 그 변명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죄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피곤하게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까탈스러워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까탈스러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까탈스러워야 되냐면 서장훈 씨보다 더 까탈스러워야 돼요. 그분이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까탈스럽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모두 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까탈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는 정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보다 저를 더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직분을 하나 더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로 나를 조금이라도 더 꽉 잡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내가 이만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붙잡아 주셔서 이만하다.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이만하다. 나를 집사 붙여주셔서 이만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세상 속에서 더 애쓰고 더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고사에 보면 더러운 말을 듣고 귀를 씻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들으면 그게 더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나는 듣지 못할 일을 들었다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귀를 씻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에 나왔던 세 가지의 행동, 세 가지의 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귀를 씻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그런 일로 귀를 씻어 할 정도로 우리는 귀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어야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있지요. 씻고 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제도 씻었어요. 네, 어제 씻었지. 분명히 씻었지. 그럼 오늘은 어쩌란 말이에요? 피곤해도 씻어야 건강합니다. 자, 알았어요. 이제 그만 보세요. 피곤해도 씻어야 건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씻어야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죄에 매이게 되고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심판받아 지옥 간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지옥에 간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날마다 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귀를 씻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다고 해서 길게 보고 계획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 뭐 음란한 죄를 진다, 뭐 이런 음행하는 죄를 진다, 더러운 죄를 진다, 탐하는 죄를 진다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더러운 것과 싸우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우리가 음행을 하고 더러운 것을 하고 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깨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거나 거짓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때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때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사랑에 사로잡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온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를 속이는 위험한 말,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영혼과 육체를 따로 생각해서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는 원래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모든 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범하는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영향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았으니 뭘 해도 상관없다. 구원받았으니 뭘 해도 천국 간다.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모두 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뭘 해도 괜찮다는 생각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워서 내 가슴이 찔리고 뜨거워지고 아파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마치 기회가 더 있는 것처럼 또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 주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산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씨앗들이,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의 영혼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찔림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마음대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입으로 언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루시는 은혜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떤 때는 연단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의 냄새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선택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냄새가 납니다.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그렇게 다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편을 더 선택할까 하는 이런 거룩한 선택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성도 안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성적인 타락에 우리를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안 돼!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에서 안 돼! 하고 소리치는 성령의 소리,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입에 담을 때마다 이건 아니야! 하는 그런 이 외침이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행이 있을 때 안 돼! 라고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안 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 안 돼!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걸어갈 때마다 안 돼! 라고 외칩시오. 살아갈 때마다 안 돼!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애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악한 죄들은 입에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그래도 괜찮아!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닌 것은 아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분명하게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신앙적인 분명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